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원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 베드로전후서는 이 기독교 박해 중에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왕제는 폭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각 나라별로 흩어지게 된, 이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러한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 또 혹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갔더니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하면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셨고 미리 아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베드로는 1절 4절 말씀은 찬송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5절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크게 기뻐하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리고 모든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당한 고난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무슨 고난이야,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그건 고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한 당사자는 다르죠.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힘겨운 그런 고난과 시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지미 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원래 권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해가지고 신문에서 벼룩시장을 봤는데 스파링 파트너를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권투 선수가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막고 또 막아내는 그러한 일자리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의 파트너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그 무함마드 알리라는 전설적인 복서죠. 그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진짜 무진장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지만 이제 한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그의 맷집도 생기게 되게 되고, 그의 펀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알아가지고 피하게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얼마 안 있다가 그는 이제 프로 무대로 데뷔를 하게 돼서 나중에는 무함마드 알리를 아주 무참하게 KO를 시키는 그러한 선수가 바로 지미 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두들겨 맞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픈 것인데, 그러나 맞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맷집을 키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터득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현실 앞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 말씀의 수신자가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 즉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네로 형제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갔지만 거기에서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죠.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저 카타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그 로마나 그런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넣어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동굴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와 같이 큰 동굴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저렇게 넣어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이쁘게 가꿨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막 뼈다귀도 널러 다니고 그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도 호롱불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보는 그러한 곳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저들이 갔던 곳이 아니고 공동묘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렇게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하 무덤에서 이제 밖을 나가지 않고 빛을 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기가 빛을 못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이고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됐었을 때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그 기쁨의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의 그 원천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때에 주어질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지금 그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강수 집사님, 오승우 집사님 사고가 났었는데 저는 참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에 보호하신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밟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불평이 되고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었을까 생각이 되지만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 아내도 지켜주고 또 이런 것들이 잘 문제가 해결되게 돼서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고백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가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요, 내 삶이 너무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자 노리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해서 우리를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어떤 뜨거운 하나님 성령의 불을 달라, 성령의 은혜를 달라. 물론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련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험과 또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는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다윗의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순결하게 하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런 용광로에다가 그런 철광석들이나 광석들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광물들이 귀한 그런 보석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순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게 되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씩 그것을 여러분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통과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러한 그냥 문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야다의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속에서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길 바랍니다. 시련의 맷집을 키워나가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시련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 우리는 시련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편지의 수신자들 대부분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후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오늘 베드로는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먼저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그 연구에서 부지런히 살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수 있었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어떤 집사님에게 얘기 들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 그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통계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40명. 여러분, 하루에도 이렇게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 자살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나요?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의 품으심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보는 자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삶의 끝에서 죽음으로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환경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떠남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여러분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또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날 떠나가도 아무리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나 항상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1등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라고,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 부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원하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베드로와 말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시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또 사도도 없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고난을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누가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줘요? 힘을 주셔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한 주간 동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